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월 첫 주일에 우리는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바다같이 넓은 호수에서 큰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했고, 지난 주일에는 12살 된 딸아이가 죽게 된,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결국은 죽은 그 아이 아빠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 동시에 당사자와 가족들은 그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구나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도 아마 느끼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고통에 대해서 잠시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 가정에 중풍병자 한 명이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하면 우리의 고통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나라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그야말로 죽게 된 상황에서 그 느끼는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된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죽은 아버지의 심정도 1초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심각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딸이 죽게 된 아버지도 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하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시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기도하러 나오실 때에도 각각의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 아들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이걸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신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만을 향한 꾸중도 아니고 여기에 둘러있는 모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꾸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얼마나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냐? 그 기적들을 보았으면은 이제는 믿을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실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계속 있을 수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는 뭐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했습니다. 뭘 참는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또 이 세대들의 불신앙을 지켜보는 것을 이걸 참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들의 불신앙을 내가 참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 마지막에 19절 마지막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하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항상 사람을 해롭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 21절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 어릴 때부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2절과 23절이 중요한데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23절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에는 예수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면 우리 찬양대 한번 답을 해보시죠.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면 믿는 쪽인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쪽인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쪽.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자, 지금 이 사실이 믿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려서 몇 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아니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예수라고 해서 고쳐줄 수 있겠나?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반신반의하는데 약간은 불신앙 쪽으로 쏠려 있는, 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꾸중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19절에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의 책망,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도 큰 문제 앞에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수정된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를 수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멘. 여러분 22절에 이 아이 아빠의 이야기, 그리고 24절에 이 아이 아버지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간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말이죠.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이야기하면은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만난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좀처럼 확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항암 치료받는 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이 암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실제로 믿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반신반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3절의 꾸중을 듣고는 이제 기도를 고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으니까 지금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 보면 알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방금 전에는 내가 안 믿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끝나야지. 근데
솔직히 우리가 끝나집니까? 끝나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상반되는 이 두 말 속에는 우리의 인간의 현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해야지 반신반의합니다 이럴 수 있냐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아이고 나는 막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싶은데 말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안 돼서 지금 추가로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중병에 걸려서 지금 참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한 환자들, 또 수십 년을 전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심정.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되겠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10년, 20년을 기도해도 도무지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체념이 되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확신은 생기지 않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정말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정말 1도 의심 없이 모든 것을 그냥 확실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사실은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확신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마저도 도와달라는 기도인데요, 이거 인간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정말 절친한 친구 한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에게 수십 년 동안 정말 좋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못 믿겠어. 내가 너를 못 믿겠어. 나 너 반신반의야. 그러니 너 좀 나에게 믿음을 줘봐. 내가 좀 믿게끔 해봐. 여러분, 그러시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 친구한테 믿음을 못 줬나? 더 열심히 믿게 해줘야 되나?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만 됐다. 지금까지 그래 해왔는데 네가 아직도 못 믿겠다고 하면 내가 어쩌란 말이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행히 하나님은 이 기도마저도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도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말로는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도 주님, 사실은 내가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나에게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그래도 안 될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 거하고 더 견고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방향으로만 일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1장에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뼈로 창조되었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너와 나는 정말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정말 고차원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다. 여러분, 이거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인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바로 나다. 그러니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2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 선악과에 대한 오해들도 많고 또 의문들도 많은데 다음에 이 선악과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선악과는요 단순한 과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 고차원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다 닮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시에 온 지구의 만물을 다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권한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호랑이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넘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놓치면은 내가 하나님인 줄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차원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전장치 하나를 해주십니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라. 계약서 하나 쓰자. 너에게 다 주는데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그 계약서가 선악과입니다. 이거 하나는 지켜야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거 안 지키면은 네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인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한 그룹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야, 네가 왕해. 왜 굳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냐? 네가 왕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왕노릇하라고 합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쳐주고, 네가 왕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렇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왕 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3종 세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주기도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사탄은 이것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너무나 강하게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너무 허술합니다. 또한 마귀는 너무나 교활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거의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합리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컨디션이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육체의 컨디션도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또 감정의 컨디션도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늘 웃고 있지만은 제가 마음이 늘 웃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컨디션도 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기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도 하고 창피해서는 안 되지만은 정신과는 못 가고 그런데 공황장애의 이 증상을 호소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도 많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며 교회의 대표로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당회라고 하고 또 재직회라고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공격이 아주 강력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예,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교회와 당신의 종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국은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 29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기도하면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마귀는 강력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주님,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머리로만 믿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